찬송가 102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만민찬양 64장 선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찬송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펴서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아버지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트려 버린 바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20교구장이신 노영지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도 변함없으신 사랑의 공간 안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만민하계 수련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감동 자체로 인도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펼쳐주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감동을 가득 안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 만민의 양떼들을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근본 만민학예의 수련회도 감동 자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들이 어찌하면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할까 마음 다해 눈물로 들여지신 시간들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만민의 성도들이 치료와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과 밝은 영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은 주신 감동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능력 삼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 세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 세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다만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론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 그 열매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포함하지요. 예를 들어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마치 신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셨지요. 이런 경우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비춰보면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심고 큰 권능과 영광을 거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1000번제의 정성스러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심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지요. 백부장 고넬료는 많은 구제와 선행을 심어 자신이 구원받는 축복과 가정 복음화의 축복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범사에 적용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심고 가꾸셨던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로 맺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 전에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명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가 개척했죠. 개척하기 전에 이명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될 때는요. 이명 목사님에 대해 큰딸 아무래도 이제 첫 자녀니까 부모님들이 기대를 더 하시기도 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한글, 산수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학교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책을 주잖아요. 먼저 다음 학기 전에 책을 주지 않습니까? 방학할 때. 그러면 그 책을 받아온 것으로 며칠 뭐 한 주면 한 주, 두 주면 두 주 동안 그 책을 이미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가면 얼마나 성적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명 목사님에 대한 비전을 수학 교수를 시켜야겠다. 이 아이를 보니까 산수책을 가져다 놓고 아빠가 가르치는데 금방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 박사를 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 수학 교수를 시켜야지 이러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척 전에는 학기 앞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공부 다 띄워놓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미경 목사님이나 저희는 학원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명 목사님은요, 피아노, 원래는 그 태권도 학원을 보내셨어요. 이명 목사님이 순해서 어디에 가서 괜히 맞고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셨는데 그 태권도 학원의 그 관장님의 아내가 피아노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그리고 또 목자님께 웅변도 그 당시 저희 40년 전 이때는요 웅변 학원도 있고 요즘은 이렇게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논술 발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웅변이라고 해서 웅변학원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다니지 않고 원로 목사님께 아빠에게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웅변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도 참 많았어요. 이거 상, 이 상, 저 상 하고 그 가난한 때에도 짧은 시간 한 학기 정도였을까? 걸스카웃도 시키셨어요. 걸스카웃이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요즘에는 걸스카웃 있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걸스카웃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은 이제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어디 견학도 가고 캠프도 가서 그런 데서 자기네들이 밥도 해 먹고 텐트도 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 더 자립심도 또 봉사, 헌신에 대한 것들을 훈련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게 놀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걸스카웃은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
걸스카웃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임영웅 쌤 그러시더라고요. 걸스카웃 옷을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긴 옷을 엄마가 대충 바느질해서 좀 줄여서, 왜냐하면 3년 동안 입으라고 그렇게 이제 큰 옷을 입게 했지만, 그런데 이게 한 학기를 하고 보니까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돈들, 또 아니면 어디 견학을 가고 어디 캠프를 간다고 돈을 내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끊어졌다고,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비전도 크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마음, 공부도 잘 시키고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야지라고 하는 육적인 바람도 참 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큰딸에게 해보시니까 큰딸이 순종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기쁘셨죠. 그런데 주의 종으로 가시고 개척을 한 다음에는 다 뒤로 미루셨죠. 무엇보다 주님이 임하시면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다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그것을 할 말씀을 신앙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니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고 나시니 이 땅의 부명예 지식 관세, 이 땅에 잘 먹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는 걸 아신 다음에 이런 육적인 바램과 소망들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개척하여서 저희를 1년 중에 이제 몇 차례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 어떤 교훈을 주실 때면 너희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뭐 그것은 개척 전부터 그리하셨습니다마는 너희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그러면 정답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은 주님이요, 그 다음 아빠요 하면 아주 기뻐하시죠. 그걸 아니까 저희도 그 정답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대화는 꼭 어떤 문장처럼의 질문과 답이 아니라 그러한 저희의 목표가 되고 또 나아갈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길어주신 것이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자주 저희를 어떻게 진리로 가르치지 않으셔도 큰 표대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 너희는 어떤 사명 맡았니? 물으시고요. 저는 나셀스 성가대를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만약에 빠졌다, 뭐 어떤 뭐가 있어서 빠졌는데, 원래 안 빠지는데 빠졌다, 바로 비서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빠졌는지. 왜 비서팀이 연락이 오느냐? 주중에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단에 쓰셔서 성가대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녀인 저만이 아닙니다. 목자님은 쭉 보시면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성가대 그 자리에 누가 섰다 대충 이게 눈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살피시죠. 그런데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네 하면 마음을 쓰십니다. 더더욱 그분은 일꾼이고 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지나가다라도 물으시겠는데, 저는 이제 딸이나 보니까 더더욱 기억하시고 왜 오늘 이번에 왜 안 서니 하고 연락이 오면 이제 답변을, 이유가 될 만한 답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몇 번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빠졌을 때 제가 연초, 저는 3일 금식을요 참 못했어요. 못한다는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그렇게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요. 구토를 해요. 속이 비면. 그리고 되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한번 못 썼는데 그때 왜 안 썼니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지럽고 힘들어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지 않으셔도 한 번, 두 번의 어떠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억이 돼서 그것을 지켜가죠. 그런데 원랑 목사님께서 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저도, 원로 목사님께서 저도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까? 이게 이제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아내인 기도원 원장, 큰딸 이렇게 해서 아버지 다 큰딸, 둘째 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오직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뭐 세밀하게 기도하고 기도 논장을 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가족 구성원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내가 육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더 많은 기도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끝까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안도했습니다. 아, 이게 영적인 법칙이구나. 내가 육의 것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는 간절히 부르짖어 졸음 올 새도 없어요 하고 기도해 놓고 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졸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은데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들에 대해서는 더 간절하고 세밀하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육의 내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내 일, 가족은 내 일인 거죠. 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그래서 마음이 놓였죠. 목자님께서 나를 위해 막 이렇게 세밀하게 안 하셔도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내가 육의 아버지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우시면 더 잘 키우시니까. 내가 키우려고 한다면 조목조목 기도하고 살펴야 되고 시간도 더 투자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테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일들, 내게 속한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세요. 때로는 연단이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그런 시간을 통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 심으셨어요. 영으로 심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세 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 목자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받아 목자님의 그 열매가 더 되어드리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 간구하셨던 것, 이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내어드리기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 육의 아버지를 사랑해서입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안위 계셔도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셨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이렇게 목자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함에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되었고 서로가 맡겨진 사명들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권능의 종들로 성장한 것은 저희는 만나 대화할 때 가끔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 만민 학예 수련회도 너무나 큰 권능으로 기사로 표적으로 축복하여 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심고 제가 그렇게 한 것 아닌데 아버지가 넘치게 부어주신 거죠. 저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힘들게 일하지 않았다면 대충 한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분 안 좋아해요.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에 제 육체적으로나 이러한 수고를 제가 느끼면 아,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해요. 원장님 계시지 않아서 3주 작정 철야 해보니까요. 작년보다는 육적인 수고가 더 되더라고요. 수련회 첫날, 둘째 날에 피로감이 준비하는 과정은. 그런데 현장에 섰을 때는 전혀 피곤이 없지만 그래서 아, 원장님의 몫이 이만큼 중요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명 목사님 옆에서 저희가 좀 부족해도 작정 단열처라 저희가 할까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이것도 제가 채우는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수고하며 인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회개로 준비하시고 저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한 대화들을 나누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수고와 헌신은 당연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헌신한 것 그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해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나 목자님의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 저희 각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던 이 심음과 가꾸심이 지금의 저희를 만드셨고, 또 저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심음보다 가꿈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목자님의 살아생전 이루셨던 그 헌신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향해 살게 하셨던 가르침이 지금의 이런 풍성한 거둠을,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 그 이상으로 아버지는 거두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음과 가꿈으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는 육의 것으로 네가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심은 만큼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육의 일들도 최선을 다하나 영의 하나님의 일들도 열심히 이룰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을 심어 건강의 축복을 거두기도 하고, 예배와 기도를 심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거두며, 물질을 심어 물질의 축복도 거두지요. 이렇게 영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영의 열매로 거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주 안에서 심고 있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어서 영육간의 축복을 거두고 있지요. 그리고 장차 최후에 거두게 될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이고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심습니까? 신령한 세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심어서 육을 거둘 뿐입니다. 정욕과 쾌락, 부와 명예, 권세, 이렇게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심고 또 심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헛된 것이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그래서 잠시 동안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알기에 영으로 심고 거두어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에 맞게 성경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많은 축복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심은 대로 넘치게 거두는 방법 4번째까지 설명했습니다.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고, 둘째, 온전한 주의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했고,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 했지요. 여기까지 잘 양식 삼으셨습니까? 이어서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다섯째, 많이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지요.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진 농부라 해도 심은 만큼만 거둡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기름진 옥토밭을 100평 갖고 있으면 무조건 100평의 수확을 얻을까요? 아니지요. 씨를 뿌린 만큼만 거둡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일부분만 씨를 뿌렸으면 적은 수확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50평의 땅에 뿌렸으면 50평만큼의 수확을 거두지요. 100평의 땅인데 50평밖에 가꾸지 않았으면 50평의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옥토에 뿌렸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척박한 땅보다는 수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50평만큼 뿌렸는데 100평의 수확을 거둘 수는 없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또 많이 심을 때라야 그 축복을 뚜렷하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1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주신다고 합시다. 이때 직접 돈으로 주실 수도 있고 질병이나 재앙의 손실을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의 2배, 곧 20,000원 정도의 액수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그 축복을 여러분이 실감하기는 어렵지요. 반면 1,00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한 수십만 원, 뭐 봉사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렇게 어디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도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도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심는 것들 중에 이곳 A라는 곳에 심으면 하나님은 또 그걸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000원 심었으면 20,000원 수가 어디에서 더 복이 들어와도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한 30만 원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만 원이 금세 들어왔고 그리고 더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심는데 어떻게 받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심은 것은 꼭 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니 물질이 나갈 리가 없고 또 그것도 물질의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더 축복해 주시는 것들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경우는 성도님들이 기기, 제품들 이 전자제품들 망가졌다가 또 어떤 경우는 기도로 어떤 경우는 단물로 고쳤어야 하시죠. 너무 노후된 것은 좀 고치되 또 그것이 망가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질 세낭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 제품 좀 큰 거 구입하실 때는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아주 자동차를 구입했더니 잘 망가지는 거 없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 베개 하나 둘 이 생산 라인 안에서 똑같이 움직여도 이게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크게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할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으면 반품하지 못하는 아니면 고쳐서 써야 되는 이러면 이것 또한도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물건들 구입하실 때 또 이사하실 때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사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잘하셔서 이사하셔야 되는 것처럼 큰 물건들도 오래 기도할 필요는 없고 잠깐 기도하시는 것도 지혜롭죠. 아버지님 이런 물건 사야 되는데 좋은 물건 잘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도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깨우쳐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음이 다양한 복으로 임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액수가 크다고 해서 많이 심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물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이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대로 예물 안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레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심거나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심어야 하지요. 심기는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원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많이 심어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자랑스럽게 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과시했습니다. 넣어도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넣는 거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또 낙심케 할까 이런 마음으로 많이 넣었다면 하나님 뭐라 안 하시죠? 그런데 내가 많이 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보이도록 넣는다. 이게 과시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러한 과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과부가 와서 동전 2렙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민망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민망한 모습으로. 이는 겨우 이 2렙돈은 빵 하나 살 정도의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빵 살 돈이 생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액수가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지만 과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할 수도 있지요. 누가 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가진 소유를 다 드리는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마음의 향이 담긴 예물이기에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과 정성 다해 드리되 여러분의 감사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릴 때는 다 드리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체도 그러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할 때 내가 이제 어떨 땐 제가 그럴 때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썼는데 순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다 에너지를 써서 내일도 일정이 있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육신의 생각이 순간 들 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또 내일 일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딱 물리치고 아버지 이 밤 평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몸도 다 풀리게 해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되면 원상복구 해서 충만하게 새로운 날처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일을 할 때 때로는 수고와 피로가 누적되는 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렇지 않는. 제가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이 3주의 작정 단열 철야하고 그리고 그 어간에 온리 바이블도 녹화도 있었고 또 이 파워프레이즈 연습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연습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 뭐 해야 하는 일들이 작년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 너무 생각 안 하고 무리한 건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아니야 하고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수련회 첫날, 둘째 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연습을 하면서 좀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습하다가 하루는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중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가 연습하다가 우리 자매에게 이게 운동을 하다가 에너지젤이라는 걸 먹으면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또 충전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런 거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에너지젤 준비해서 파워프레즈 1부 끝나고 2부 전에 에너지젤 좀 마시게 그거 준비해 주세요. 전에는 과일 주스를 준비했거든요. 저녁을 안 먹고 파워프레즈를 하니까 1부를 마치고 2부 사이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음료를 마시는데 과일 주스 정도를 마셨는데 그 에너지젤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깨우침이 딱 옵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도 그런 걸 안 먹고, 뭐 그게 뭐 약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보조제 같은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운동을 하면 뭐 운동한 것으로 내가 더 튼튼해지고 한 거로 생각했지. 그리고 뭐 그냥 뭐 단백질 음식들을 좀 먹는 걸 생각해야지라는 정도로 했지. 다른 뭐 보조제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걸 안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순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넉넉히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수년 전을 생각해 보면 높은 굽을 신고 드레스를 입고 또 최선을 다해 긴장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이 파워프레즈나 캠파이어가 끝나고 나면 목은요 이제 말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선을 다해 찬양했으니까 하고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피곤해요. 높은 굽을 신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주중에 쉬고 나면 그러면 이제 회복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도 좀 쉬고 나면 원상복구 되는 거니까 하고 별로 문제시 안 합니다. 근데 하다가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하다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방법을 떠올렸다라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거 의지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진 일 없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제가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말을 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매한테 준비하지 말라고. 그런데 일꾼들이 이미 들어서 어디서 좋은 에너지젤도 보내셨는데 나 그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아예 얘기하고 이런 고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제가 더 아버지가 깨우침을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첫날 전에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중간에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끝나고 첫째 날 교육 끝나고 차를 탔는데 이내 계속 하품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되고 하는데 목도 되게 불편하고, 파워프레즈 하기 전에도 연습을 하는데 목이 되게 불편하고 이런 상태면 내가 파워프레즈 하다가 목이 금방 상할 텐데 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파워프레즈가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다 지우고 그냥 올인하면서 찬양했어요. 목 상하지 않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고, 이제 끝에만 조금 상했지만 붙들어 딱 주셨죠. 그리고 1부 끝나고 아무것도 안 마셨어요. 또 그때는 준비되어 있는 과일 주스도 안 마셨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1부 끝나고 너무 저도 충만해서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앞뒤에는 되게 피곤한데 하나님의 일하는 그 시간은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걸 대비되도록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우쳐서 회개했던 게 제 능력이 되도록 더 큰 힘이 되고,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안 돼, 육신의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더 깨우치도록 저에게 이러한 비교를 하게 하셨어요. 수요일날 해외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해외 성도님들의 일정을 이미경 목사님, 이묘 목사님한테 맡기고 내가 잠깐만 얼굴 비치고 그리고 그냥 서울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묘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커피를 마시는데 둘 다 서로 하품을 계속하고 있어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잠도 이제 며칠 못 자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게 되게 몸이 고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묘 목사님도 괜찮다고 서울로 가시라고까지 하지만 저는 약속된 시간이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약속된 시간만큼 저녁 시간 식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다 약속 시간만큼은 해야지라고 했는데, 잠깐 기도처에 들어가서 잠깐 낮잠 자게 해주시니까 또 몸이 개운해졌고 일정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게. 그리고 웬일입니까? 목요일 날부터는 몸이 내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온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상이 된 거예요. 전에는 며칠 동안 쉬고 자다가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자다가 하루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도 며칠은 피로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 주, 수련회가 마친 다음 주에 좀 푹 쉬어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수련회 주간에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몸이 개운해서 그 다음 주에도 일정을 아주 바쁘게 잘 할 수 있었고, 지난주엔 제가 기도처 가서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단일처럼 안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일정들 넉넉히 하고, 기도처 가서 제가 쉬는 게 아니고요. 설교 준비 많이 분량들을 하고 있고, 또 기도 촬영, 이번 주에는 기도 촬영하고 또 인스타 촬영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처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좀 했는데, 그거는 하루 동안만 영상이 뜬대요. 그리고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했어요. 이번 주에 뭐 띄워드리는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재미있게 좀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심었더니 하나님은 더 저의 몸을 건강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썼으니까 내 몸이 어디가 더 안 좋은가? 이만큼 에너지를 쓰면 더 피곤해지는 거지. 세상은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 하겠지만 기운이 빠져나가면 이내 또 며칠 쉬고 나면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련회의 모든 3일 일정 다 마치고 목요일 되니까 정상으로 회복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과 수고는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은 더 건강하고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충성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육체의 건강함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항상 열심히 심되, 또 많이 심고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힘껏 심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각종 절기나 절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정해놓은 이러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교회에서는 창립, 이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이런 절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건축 작정을 하게 하시는 때도 주간을 받아서 약속대로 드리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지요. 한 해 동안 축복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최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1년을 맡기는 송구영신 예배고, 그러하니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도 1년을 맡기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 예배는 항상 정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절기 예물도 그때 가서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로운 행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과 정성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절기 때나 아니면 특별히 심을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이 너무나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 심는 심음은 없으니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축복받기를 바라며 기도 부탁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당장 없기 때문에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더 정성을 다해 믿음을 내보여야 하지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액수를 많이 심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향으로 드려야 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드린 100만 원과 10만 원 있는 사람이 드린 10만 원 중 어떤 쪽이 마음의 향이 더 진할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시죠. 난 10만 원인데 이게 전부인데 10만 원을 다 드리는 사람, 1,000만 원이 있는데 일부 10%, 100만 원 드리는 사람,
도리어 적은 액수지만 내 것을 전부 드린 사람의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될 수 있지요. 정성을 다해 믿음을 내보이는 분을 보면 저에게도 감동이 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행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정작 축복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그릇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고 가꾸는 것이요. 그 중에 믿음으로 크게 심으면 큰 그릇을 준비한 것이고 인색함으로 심으면 축복받을 그릇도 작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얼마 지나면 또 드려야 하니까 이번에는 좀 적게 드리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과 응답을 하나하나 따지신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은혜,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은 은혜, 강건함 주신 은혜, 치료받은 은혜, 변화시키시고 믿음 주신 은혜, 천국 소망 주신 은혜, 심은 대로 축복 주시되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심으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것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거두기 위해서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씨를 심고 몇 달 지났는데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더 이상 가꾸지 않는다거나 땅을 갈아 엎어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죠. 심었다면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고 또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지런히 심습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다 해도 논 주변에는 콩도 심고 텃밭에는 상추나 고추, 옥수수나 고구마도 심습니다. 집에서는 콩나물도 기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야 수확하지만 어떤 것은 몇 달만 해도 수확합니다. 콩나물은 며칠이면 먹을 수 있지요. 1년 걸릴 것은 1년을 가꾸어야 합니다. 인삼 같은 것은 4년 이상도 돌봐야 하지요. 그러나 금방 거두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적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심되 심은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언제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래 걸린 것은 그만큼 열매가 더 큰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심고 가꾸다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에 상 받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행하지요. 그러나 이때의 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안 해주신다 해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응답이 더딘 것 같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오히려 응답이 멀어집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것에 응답받기 위해 믿음을 100만큼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합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해서 50, 60 채웠다가 갑자기 20 정도를 쏟아버렸다면 어찌 될까요? 100까지 다 달아야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50, 60까지 채웠다가 그리고서는 20 쏟아버리면 또 다시 그 분량을 채워나가느라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우다가 쏟아버리고 채우다가 쏟아버리기를 반복하면 응답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이것은 축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도 그렇더라고요. 죄악을 버리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경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죄악을 버리기 위해 어떤 이제 죄 하나를 붙들고 가장 큰 뿌리 이것을 붙들고 경계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많이 절제되어졌고 많이 다스려졌어요. 행함으로는 이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가 남아있고 내재되어 있는 악의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서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안일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다 보면 다시 그 남아있던 뿌리에서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성장하다가 또 큰 죄를 지어서 뒤로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자꾸 제자리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멈춰버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우다가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채우다가 쏟아버리고 채우다가 쏟아버려도 문제예요. 또 이제 채우기를 멈춰버린다면 그 전에 행했던 것도 열매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쌓아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축복을 안 주시나 불평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공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기로 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드리고자 한 것을 자기 유익에 따라 바꾸거나 서운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되지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생축을 하나님께 서원물로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나 또 바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살아있는 짐승, 생축, 제사로 드릴 이러한 것을 드리려고 정하였을 때, 마음에 정하였으면 혹여 다음에 시간 이제 드리는 날이 됐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네 하고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내가 드려야겠다 정했으면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드리겠다 해놓고 변개하여 대신 저것으로 드리겠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함을 말씀하셨지요. 전도서 5장 5절 6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성령의 주관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의 욕심과 의욕에 앞서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작정한 것이라 해도 한번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작정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작정부터 이행해야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는 담이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작정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의 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무언가에 심음도 다른 것에도 축복받지 못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충성으로도 또 다른 부분 안에 이것은 물질과 다르잖아요가 아니라 이것이 담이 되어져서 다른 것에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작정한 것이었다면 작정을 지키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켜드렸을 때는 틀림없이 심은 것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가정의 화평과 지혜와 명철도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심고 가꾸면 넘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하여 심은 대로 크게 축복받기 위해 많이 심어야 함을 말씀드렸고 믿음으로 또한 변개함 없이 심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성지원 지교회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또한 GCN 시청자들을 위해 두루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이 있다면 신속히 헐어내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받기에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혼들을 위해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이제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들도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것들도 강건케 하옵소서.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또 마음껏 걷고 뛰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셔서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교회들도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험에서 사고에서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성령의 불담으로 청운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루시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지혜 인도네시아어 929번째를 전자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9월호를 발간하였습니다. 1면에는 방아쇠 증후군을 치료받은 송정숙 집사님의 간증이 실렸고 2면에는 식도암, 심장, 고관절염을 치료받은 대전만민교회 박기봉 성도님의 간증과 다국어 유튜버 프로그램 올리바이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오른쪽 청력을 회복한 백정일 성도님의 간증과 9월 26일 개최될 9월 치유 집회 소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3면에는 가상 7원 중 제1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에 대한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전도지는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 지성전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24일 미용인 선교회에서 진행한 만민 복지타운 미용 봉사 소식이 동방일보, 서울뉴스통신, ESG경제, 스타데일리에 게재되었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수진리 미니스트리 유튜브 채널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10분 아침 기도, 10분 점심 기도 2편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은혜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적 성장 프로젝트 2025 제2차 전성도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간은 11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 오시면 이렇게 성미 드리는 분도 계셨는데요. 최근 이제 보니까 또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충분히 예전엔 가난했던 그때의 시절이죠. 성미 내가 먹는 쌀에서 한 국자 이렇게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미하면 아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하시면 또 성미 안 하시다가 또 갑자기 나 오늘 성미 갖고 왔는데 없네 하지 마시라고. 네. 최근에 이게 성미함이 있었는데 성미 하지 않으시기도 했고 해서 시절이고 시대 상황상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준비 찬양은 아동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준비 찬양 단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일찍 맞춰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것을 위해 당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대로 지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 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등록하신 이명희 성도님, 성경단 조자님이 인도하신 신희흥 성도님, 정영양 성도님이 인도하신 정용을 성도님, 정영양 성도님이 인도하신 박인준 성도님, 심종업 구역장이 인도하신 김기순 성도님, 심정주 지역장이 인도하신 박영진 성도님, 정옥녀 집사님이 인도하신 유태근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이 인도하신 이파 성도님.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등록하셨다는 거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선교의 열매도 확인되어지니까 참 기쁜 일입니다. 새신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누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